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포도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을 위한 제사와 축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를 통해서 포도주를 접하게 된 고대 그리스인들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디오니소스를 바쿠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포도주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인들을 통해서 온 유럽 세계에 포도주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해안 평야 지역에는 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잔 가지들을 제때 잘라 주어야지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해야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도중이거나 아니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포도원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불안한 징조를 예감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도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조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자신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했으며 백성들 위에 군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들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는 사라졌으며 백성들이 평범한 행복조차 꿈꿀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주는 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혹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십자가 사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까지 진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좋은 가지에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모든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잔가지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정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가지치기 해야만 합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벌을 주고 고난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탈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아닌 바에야 저절로 예수님 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과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섬기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은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되어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간직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 훈련에 매진하며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교회의 절대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되고 사라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만 거룩한 공간이 되고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세속적 성공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교회는 지금도 쇠퇴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바로 정의와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로 허무함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의 운명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운명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당한 가지처럼 버려지고 불 속에서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체포되었을 경우 각자 자신들의 살 길을 궁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경우 밖에 버려지고 결국에는 불태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버려진 가지는 끝내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불길한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평소에도 자주 암송하며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겹고 비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